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그들의 삶에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찬양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담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서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한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밀실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곳에서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에서 이 숲으로 가는 길들이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숲이 우거진 데다 보니까, 그리고 뜨거운 곳이다 보니까 식물들이 금방 자라게 됩니다. 이 금방 풀이 자라기 때문에 기도를 며칠만 쉬어도 그것으로 가는 길들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면 매일같이 길을 가니까 풀이 밟혀서 완전히 길이 되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정도 쉬게 되면 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오두막 뒤에 숲으로 나 있는 길을 보면서 그 길이 희미해지거나 길이 없어져서 숲이 우거져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두막에서 숲으로 가는 길이 선명하냐 희미하냐에 따라 그의 신앙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기도의 길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면 결국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거룩한 흔적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택트 시대,
코로나 이 시대로 인해 교회로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의 삶이 점점 멀어지고 그 흔적들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약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희미한 뜻으로 들려져요. 왜냐하면 거룩하다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깨끗하다, 순결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죄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느냐? 막상 막 다가오는 것이 없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답다가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답다,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정반대인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의 거룩이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도시란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지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과 세상이 구별되는 것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이라는 삶은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거룩의 삶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각종 제사와 절기들입니다. 이 각종 제사와 절기를 그들에게 명하신 이유는 그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삶에서 떠나라고 하기 위해 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 제사가 무엇이냐?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이 죽고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너희들은 죄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무엇이겠어요? 각종 절기를 통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죄는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의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며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이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회개 기도하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와 절기는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오두막 뒤편에 있는 그 숲으로 가는 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거룩의 삶을 유지해주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거룩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나의 삶이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거룩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 네, 그 사람은 거룩의 삶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내려준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가 무엇이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한 그들의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자 그들의 삶을 장악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으며 거룩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는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죠. 내 삶이 거룩할 때는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거룩이 사라지면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고 수많은 외적의 침해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내 삶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고 이 은혜가 희미해질 때 나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진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도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희미해진 그러한 삶입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그들의 삶에 거룩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